오늘 설교 제목은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품은 마음. 최근 소통 전문가의 유명한 한 강사죠. 유명한 강사인데 지금 유튜브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통 전문가 강사의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한참 있다가 결론을 얘기해 주는데, 나와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와 맞지 않으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에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와 맞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기준이 사실 주관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나와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가정사역을 할 때에 신혼부부 상담을 종종 했었어요.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둘은 연애할 때 정말 잘 맞았었어요. 근데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맞은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두 사람도 결혼하기 전에도 사실 맞지 않았던 관계예요. 그런데 결혼하려고 서로 맞춘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눈이 씌어져 가지고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결혼하려고 잘 맞춘 거예요. 그렇죠? 맞았던 관계가 아니고 서로 맞추려고 했던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래도 결혼 전에는 맞추려고 했는데 그것이 맞았다면 천생연분입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맞추려고 했는데도 안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추려고 했는데 맞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고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빼고. 결혼하고 맞는 사람이 여러분 잘 맞아요?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똑같은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안 맞다고 하면서 배우자를 나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요. 자기 기준에 있어서 맞으면 좋은 사람, 안 맞으면 나쁜 사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위에 맞는 사람을 찾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착한 성도, 기도 많이 하는 성도,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은 성도는요, 하나님하고 딱 맞는 성도예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과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맞는 성도는 누굴까요? 저는 좀 엄격히 말하면요, 사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맞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요, 맞추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성도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요, 자기 마음이 중요해요. 자기 기분이 중요해요. 자기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마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하나님 생각 어떠실까?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좋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저는 우리 서로 사랑 가족들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맞추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대부분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유대 종교주의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형식주의자들이고 전통주의자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보는 복음서 아닙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고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죠?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근데 다윗에 대하여 설교하는데 다윗은 어떤 자인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요, 아침 주야로 묵상하는 이미지예요. 아침 주야의 말씀, 율법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윗을 소개하는데 다윗은 어떤 자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다. 마음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죠. 좀 낯설죠. 이걸 어떻게 신앙으로 접목해야 되나? 그들은요, 형식적이고요, 기계적이고요, 율법적이고요, 그들은요, 행위적이고요, 금식하고요, 금욕하고요, 암송하고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죠. 그것은 너무나 잘하는데 마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이렇게 찾아와서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셨죠? 사람들은 키를 보고 외모를 보지만 나는 다윗의 중심을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딱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딱 맞다는 거예요. 지금 해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충격적이고 너무나 낯설고 모르는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은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역사적 스토리와 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중심이란 단어는 알겠는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과 절기를 지켰고 기계적으로 순종하였고 금식하였고 금욕하였고 형식과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마음이란 얘기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중심이에요. 중심은 곧 마음이에요. 저는요,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 우리 공동체가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찾는 교회다. 내 마음에 딱 든다. 내 마음에 딱 맞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단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다윗의 중심에는요, 다윗의 이 마음에는요, 품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조개가요, 다 같은 조개가 아니에요. 조개 중에는요,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조개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는요, 다른 조개예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모두가 동일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은혜를 품고 있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 신앙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딱 맞는 마음이로다. 그러나 은혜를 품지 않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은 거죠. 자, 다윗은 어떤 자였는가? 첫 번째는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품은 마음이에요. 따라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품은 마음.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여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베냐민 지파입니다. 기스의 아들, 그를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치레하게 하시고 패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신분적으로요, 자격적으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왕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왕조가 바뀐 겁니다. 지파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죠. 왕조는 그렇게 이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왕조를 바꿔버렸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혈통을 따라 역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언약을 따라. 언약을 따라. 유대 지파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공하려면요,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신앙생활은요,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면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과거에 은혜를 품고 있는 마음이에요. 어떤 은혜죠? 바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은혜. 나 같은 목동을, 나 같은 천한 것을, 자격이 없는 자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리고 형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렇죠? 이새의 줄기의 한 가지, 정말 가지와 같은 그런 연약한 나를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목동 다윗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기대하지 않았고 형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다윗,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셨어요. 자, 이것에 대한 그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요, 굉장히 좋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뻐서 춤을 추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을까요?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언약궤의 입성이에요. 아멘이죠. 자신이 왕이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 왕 앞에서 춤추는 종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막 춤을 추고,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아서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내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스라엘 왕이시여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참 영화롭습니다. 오늘 당신의 계집종들이 당신 앞에서 당신의 속살이 드러나는 것을 다 보았네요. 참 영화롭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하고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22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것처럼 계집종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요 사람들이 나를 높일 거란 얘기예요. 너무나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뛰어놀리라, 춤을 출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부인은 뭐라고 하죠? 당신 왕입니다. 채통을 지키세요. 속살이 다 드러나게 그렇게 춤추고 그럽니까? 뛰어놀고 그럽니까? 애입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이 나라의 왕입니다. 정체성을 가지세요. 다윗은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뛰어놀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의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 없으면요 뛰어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언약궤를 중심을 두고 내가 왕인데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잖아요. 그러면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언약궤에 있으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본인은 춤추지 않았겠죠. 뛰어놀지 못했겠죠. 속살이 다 드러나 볼 정도로 그 춤을 추지 않았겠죠. 진정성.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안수하시고 난 다음에 문득 밀려오는 감사예요. 길 가다가도 보도블록에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감사해서. 이 울컥울컥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나요,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은혜의 마음을 담은 사람은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존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금방 얘기했던 모든 사건은 누구한테 나타난 거였죠? 자기의 이름,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자가 누구예요? 사울 아닙니까? 자기의 체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자기 체면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사울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폐하여 버린 사울에게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중요해요. 자기 체면이 중요해요. 자기 자존심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그 중심에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중심을 보면 자기가 왕인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숨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낮은 자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자로 세우겠다고 사울을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거예요.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정성, 이 은혜를 담은 진정성의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은혜를 담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설교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바울이 율법주의자예요. 바울이 종교 열심자이고 유대주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품은 마음, 그는요 자기를 아끼지 않아요. 다윗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끼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런 찬양 아시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이런 고백,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 마음에 맞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또 두 번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 나와요. 미래에 약속하신 은혜를 품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은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품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지만요 미래에 약속하실 은혜 있잖아요. 약속하신 은혜를 품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22절 뒷부분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어떤 말이죠?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윗을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룰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은혜를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승진을 시켜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네,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 소유를 많게 해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네, 그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시는 거에 대하여 익숙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떡하나 내가 대답할까? 아예 안 해도 돼요. 익숙해요. 근데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네. 나를 일꾼 삼으셨네. 이것이 큰 은혜예요.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은혜를 품고 있는 자예요. 자, 근데 23절 뒷구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죠? 다윗, 너를 통하여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겠다. 곧 예수라. 이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후손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다윗을 연구해 보면요, 학자들이 다윗이 연구해 보면요, 다윗은 무엇을 했는지 아냐면 본인이 통일 왕국의 영광을 만든 자가 아니고요, 다윗은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왕이에요. 내가 진짜 왕이 아니고 나를 세우신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예비하는 왕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던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렸던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종이 되어서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의 거대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를 품고 있는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장차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큰 은혜의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서로 사랑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요, 은혜를 품은 자의 마음이에요. 어떤 은혜요?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품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 딱 맞는 마음은 뭐냐 하면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라도,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미흡할지라도, 지금은 초라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것이야. 장차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이야. 장차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넘어뜨렸던 때가 학자들이 연구하기에는 그냥 추측입니다. 17세, 18세 그 정도 됐어요. 그때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때 왕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주님께서는요 그 이후에 30세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12년. 적어도 12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또 바로 통일왕국의 국가가 안 되고 또 7년 동안 헤브론에서 7년을 하고, 그리고 7년 동안 또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린 세월, 그 마음 안에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거야.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 왕으로 세워주실 거야.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쭉 살펴보면요, 역대기를 살펴보면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거야, 나를 반드시 성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것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윗은 오직 뭐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후손이 나실 거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그 약속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고 광야에서 언둔의 생활을 살면서도, 그러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에게 이 고난이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나는 이 고난을 참을 수 있지, 이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기에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이로다, 내가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리라, 나의 뜻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서로 사랑 가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를 담고 있구나, 내 뜻을 담고 있구나, 약속을 담고 있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품은 영적 진주가 되십시오.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품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억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